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14번에 걸쳐서 구약 인물의 기도의 모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겠지만 14번에 걸치면 영적으로 좀 피로할 수 있거든요. 이번 14번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수많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때문에 기도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또한 세계적인 기도 중보자인 조이 도우스는 이 성경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기도 서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는 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그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오늘의 교회 전교육자는 R.T. 켄달 목사님을 주광사로 하여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모처에 모여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들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목사님의 제안으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341명 전원의 교육자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했던 그 장면은 저희 생에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넘치는 은혜로, 때로는 거대한 부담감으로, 때로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R.T. 켄달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울 것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인고와 내려놓음의 시간 없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 열매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타락한 카톨릭에 맞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는 타고난 투쟁심과 결연한 의지로만 카톨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 중인 어느 날 당시 거대한 종교 기득권 세력의 공격 속에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 버려 집안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좌절하고 있던 그 마틴 루터의 귀에
아내의 슬피 오는 곡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아내 쪽에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아내가 이제 상복을 입고 펑펑 울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묻는 질문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부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슬픔에 내가 울고 있었다고. 네, 그 말에 그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종교개혁은요, 루터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를 이룬 것은 그가 매일같이 2시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머무름의 인고의 시간이 그를 견고히 빚은 것이고, 공격과 좌절 앞에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준 힘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틴 루터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 속에 승리의 교두보를 선점할 수 있게 되어준 동력이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성주의와 계몽주의로 흘러가며 신앙과 종교에 관해 회의감이 팽배했던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도 역시 매일같이 2시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들 2시간 이상 기도했으니 우리 모두 2시간을 기도하자는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2시간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인고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알트 켄달 목사님은 그러면서 미국의 참으로 많은 기독교 리더들, 즉 교육자, 장로, 많은 교회 안의 리더십들의 기도 시간을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하루 평균 그의 기도 시간이 4분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미국 교회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 순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미국 교회의 약화는 프로그램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육 시스템의 붕괴가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유력한 교육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도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약화는 명백한 기도의 실패, 기도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미국 교회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불행히도 한국 교회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부재는 곧 한국 교회의 실패이며, 기도의 부재는 곧 내 삶의 실패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곧 우리의 사역의 실패입니다. 사역의 실패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면, 극심한 슬럼프에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그저 사역이 실패함으로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대개 기도가 실패되어지고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그 지점부터 우리 영혼의 추락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성령에 몰두했던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이 교회와 우리 안에 강력한 실제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몰두하고자 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설교를 나를 위한 설교로 규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고자 발버둥치기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천연덕스럽게 기도하라, 설교만 하지 않고 저보다 조금은 소홀했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기도 의자를 다시 한번 닦고 그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결단이 되어질 때 벽에 부딪힌 우리 인생이 비로소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막힌 담을 뚫어내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설교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저도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모두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2절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여러분 그 1절부터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1절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록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면 그 영광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사람의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저마다 달라요. 인간의 모습으로 또 다가오시고,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바람으로 다가오시고, 불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캐릭터를 존중하며 여러분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가오셔도 다가오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임을 알고 이 손님들을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일단 세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빵을 정성껏 만들어 그분들의 허기를 달랩니다. 근데 빵으로 배가 차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모자르다 알게 되었습니다. 살찐 송아리를 가져 요리했습니다. 버터와 우유를 함께 대접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고기는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으로 분한 하나님이 늙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웃습니다. 피식 웃는 거죠. 하나님께서 웃는 사라를 책망하자 두려움에 안 웃었다고 거짓말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봤다, 너 웃었다. 하나님이 빈정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장렬이십니다.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세 사람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소돔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발달했던 도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길 원했던 그 대도시 소돔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세 사람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는데, 그건 1급 비밀이었는데 1급 비밀을 밝히십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에게만은 이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의 비밀이 없잖아요.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치부조차 다 얘기합니다. 숨기고자 싶어하는 그 일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는 다 얘기하죠. 하지만 그다지 친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급 비밀, 그 속마음을 터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냐면요, 75살,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24년 뒤에 오늘 본문에 온 거죠. 그 2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늘 갈등 관계였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당초에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당시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을 던지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씀하시면 바로 좀 나타나셔야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오해한 거잖아요. 그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서먹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의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9세예요. 13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휴면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이런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런 사이였습니다. 휴면기를 거치면서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일대 변혁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으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번창케 한다는 것을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마저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만든 그 믿음마저 이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에 불과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일대 전환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뒤에 오늘 이 본문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4년의 갈등 관계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터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느닷없이 드려진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 준비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갈등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깊은 속마음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소화해내는 그 예배 횟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도의 척도가 아님을 잘 아실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예배 과잉입니다. 여러분,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 돈에 비해서 얻게 되는 가치.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예배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개인당 드려지는, 한 주간 드려지는 예배 횟수는 그 어느 세계의 성도보다 많은데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합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 관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드리는 기도는요, 넋두리입니다.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수박의 겉을 핥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조차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제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여,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도우신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운동력 있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속마음을 터놓으십니다. 우리 20절과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지금 확인하시고, 확인한 그 후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케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해야 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을 그냥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흘리시는 것일까? 아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서먹서먹함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랜 갈등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이 정보를 흘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을 위하여 네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사람들을 쉬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어쨌든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사람들은 비로소 세상의 죄악됨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된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된 사람들이 비로소 공동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보이지 않고 공동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만 보이냐면 나만 보여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유명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찰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속의 유명한 기도의 모델로 오늘까지 회자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거든요.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인 50명이 펑 하고 나타나 심판이 비껴나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명실상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공적인 기도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성취되지 않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시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작전의 실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손님으로 분한 그 하나님, 그 3명 중에 2명이 소돔을 향해 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손님으로 현현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1대1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2 사람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지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다짜고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간구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얼마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오두를 보니까요, 이거는요 계속적인 형태의 동사입니다. 즉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간구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 흔식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간도 더더욱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가 청산되지 않아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입을 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을 응답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러한 자기 주장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내가 포기되어지는 영적 할례의 작업을 갖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머물러 서 있는 시간, 이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면서부터 속사포처럼 나의 간구 리스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로 괜찮아요. 갈등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거 다 이해하실 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실 분 아닙니다. 그 마음마저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한다는 선입견에 빠져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요, 우리 요셉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크게 기도하며 방언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오랜 시간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연애하실 때 물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 오랜 시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의 캐릭터를 다 알 때까지. 그 캐릭터를 알게 말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시간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포처럼 기도의 제목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것이죠. 친밀한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잘 모르겠잖아요. 주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주님이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제가 보기에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스킨십을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물, 온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선물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봉사하는 시간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칭찬,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칭찬에 약하시긴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수려한 기도에 어구가 시작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그러므로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서서 머무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장 거룩한 목표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시편 중에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앞서 있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오랜 시간 있으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 하나님이 마치 해결사처럼 내 삶 가운데 펑 나타나셔서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펑 해결해 주시고 펑 사라지길 바라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흥신소로 우리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하나님을 됨을 알길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서 계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성과지향적의 사역의 마인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강력한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충분한 머무름의 시간이 끝난 뒤에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낙인과 같이 죽이고,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 성에 범죄가 많은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부도덕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 소돔성을 다 불살라버리시면 선한 사람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도 이 소돔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시작되며, 그때부터 50명에서부터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소돔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길 바라는 목적. 두 번째, 의인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 어디에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때문에 기도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지 밀려는 그가 쓴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상황도 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나의 간구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놀라운 측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언정 내가 변했기 때문에 상황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의인이 심판 속에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심판 속의 세상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 땅의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면서 이 기도는 종료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고, 그가 그 기도하는 대로 의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형식으로 인식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별로 없는 우리 기도의 시간 대부분을 속사포처럼 하나님께 말하는데 거의 다 할애했습니다. 요 이 땅,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 나의 만남의 문제, 속사포처럼 나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도가 할애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형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차원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갈등 관계이고 서먹서먹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갈등 관계, 서먹서먹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 앞에 치유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 자리 하나님께 대하여 서먹서먹함을 가지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더 반가워하실 거예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그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단지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상한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든요. 이거 빨리 끝나면 그룹 모임이 해야 되고 숨 모임이 해야 되고 이 사역해야 되고 저 사역해야 되고 마음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영성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리아가 되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와 있는 이 기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강력한 기도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시급히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나의 기도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고 상처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말씀은 좋습니다. 어떤 단어라도 좋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